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증거하고 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증거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오셨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를 베푼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세례 요한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증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잘 증거했는데, 사복음서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마태복음은 있는데 마가, 누가, 요한은 없고, 어떤 성경은 또 요한복음은 있는데 누가, 마가, 마태는 없고, 또 어떤 데는 누가는 있는데 다른 데는 없고 이래요. 근데 사복음서에 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잘 증거한 걸 보게 되면 그만큼 여기에 나온 그 증거가 확실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고 그의 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렸어요. 참 우리도 어떤 때 보면 전도할 때나 혹은 내 자신이 신앙생활할 때나 무슨 결단을 내릴 때나 어떨 때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지혜롭다, 더 위에 있다, 또 내가 아무리 높아도 주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 주님을 항상 높여드려야 된다, 그런 겸손이 있다면요, 뭐 남에게 무시 좀 당하면 어때요? 시시하게 좀 여김받으면 어때요? 그럼 뭐 주님도 고난받았는데 하고 주님하고만 비교해버리니까요, 일체의 비결이 오더라고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잘 살 줄도 알고, 못 살 줄도 알고요, 가질 줄도 알고, 내놓을 줄도 알고. 빌립보에서 우리 고백하기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가 부유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궁핍할 줄도 알고, 잘 살 줄도 알고, 높을 줄도 알고, 낮을 줄도 알고, 존경받을 줄도 알고, 비천해줄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거는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배웠노니. 야,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 오늘 나나 여러분에게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못 되어도 낙담치 아니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심판중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몇 날이 못 되어 이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그분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성령을 주실 분으로 예언했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했고, 이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니고데모에게 가서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는요, 딱 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는, 첫째는 양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맏아들이요 또는 부활의 첫 열매이고 독생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니 되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8장 이제 쭉 내려가면서 보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됐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생,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자된 것, 다른 하나는 거듭난 것. 이제 육신의 자녀가 아니죠. 그도 성령을 거듭나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 버렸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거듭나니까 여기는 천국의 시민이 되고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양자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면 양자의 성령도 안 받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저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요. 예. 뭐 어떤 목사님 아들이 예배 시간이 자꾸 좋으니까 끝난 다음에 그랬대요. 그 아들 보고 이야기했대요. 야,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네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는데 하고 나무래니까 저도 성도입니다. 여기 양진영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아들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한테는 가만히 말 안 하고 왜 나한테만 나무래? 이거 성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요, 또 하나님의 시민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그리고 내 영이 동일 본질, 같은 영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듭날 때, 강건받는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된 거예요. 이렇게 권세를 얻은 자는 아버지를 가장 높여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뭐 아버지 하라는 대로 해?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요, 이제 한번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부르고 가장 높이 부르고 가장 가까이 부르는 게 뭐냐면 이름을 아버지. 요한복음 전체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결국 우리가 다 아버지 안에 있고. 아까 말했는데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 아버지는 그 농부. 아버지께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전부 아버지로 그렇게 높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를 줄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요, 저는 그렇게 해요. 혹시 여러분 앞으로 그 세례식 할 때 그러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그렇게 가르치니까 물로 워터 베프티즘, 영어로 보면 파이어 베프티즘이잖아요. 물세례, 불세례. 그러면 세례요한은 물세례니까 물전통이고 예수님은 불전통이잖아. 그래서 옆에다가 물 한 컵 떠가고 여러분서 그냥 이거 숯불 하나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물 한 번 끼얹고 불 확 지져버리고 그러면 뭐 잘못하면 불고기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보통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세례만 주고 말고도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위에 임하기를 기원하노라. 그렇게 세례 줄 때 기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안수할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를 안 하더라. 난 진짜 그런 기도 하는 목사님들 못 봤어요, 거의 다.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성령이 내 위에 임재하시기를 기원하노라. 한마디 더 붙여도 되는데 그렇게 힘든가 봐. 다른 말 할 때는 목사님들이 끝낸다고 끝내는 목회자는 없대네. 예, 이제 끝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해놓고 한 가지 더 부언해서 제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말하겠습니다. 요 말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계속 마치는 거 없어요. 목사도 계속 이어가지.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정말 마지막에 할 때 세례 꼭 그렇게 주면 좋겠다 싶어요. 말해도 뭐 안 듣는 분이 어떻게 오겠습니까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해서 그 물세례 전통, 세례요한 전통, 그 불세례, 성령 세례, 예수님의 전통 아닙니까? 내 뒤에 오는 이런 능력이 많으시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거든. 그 불치지는 거다. 이제 불같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원한다고 기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물세례, 침례교에서는 이제 그런 침례, 물에 완전히 잠겨서 요단강에 예수님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걸 그대로 전통을 이어간다고 해서 그런 전통을 해요. 그러나 여기 보면 말만 불세례라고 그러지요. 제가 지금까지 다녀서 불로 갖다 얹어 놓는 사람은 없더구만. 불 가져와서 지지는 사람 봤어요. 여기 혹시 불 지져 본 사람?
아니, 세례 줄 때 물 세례니까 물 떠오지 않습니까? 불 세례면 불 가져와야지. 불 가져와야지요. 그래서 숯불이든지 다른 불이든지 아니면 좀 뜨겁게라도 해서 얹어놔야 되잖아. 근데 안 해. 오늘 분명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거든. 불세례 준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침례 교단 하듯이 여기 보면 불이 붙는다고 하면 화재 교단이 하나 있어야 되죠. 불이 많으니까. 근데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는 세례하고 침례를 베풀면서 침례를 주고 그랬는데 꼭 그렇게 했어요. 그런 요한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통을 세우려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령의 뿌리 임재하심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성령 세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세례가 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물이 우리 죄를 씻는 게 아니라 물은 구원의 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물은 구원의 표. 그러나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성령 세례 파이어 뎁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임재하여 영성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은사가 생기고 열매를 맺고 생활 영성까지 나타나야 돼요. 오늘날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생활 영성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생활에도 성령님의 임재에서 열매 맺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진사하고 막 이런 은사만 하지 생활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나서 13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말하고 가르쳐 맞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고린도 13장에 사랑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구제할 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모든 능을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있어도 그보다 더 큰 것은 사랑이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영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목회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 것보다 제일 더 사랑하면요 목회받을 사람 없어요. 저도 지금 새창조교회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학교 일해야지 또 새창조교회 해야 되지 너무 힘드시겠네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일에 욕심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그래. 아니 욕심 많아서 일하냐고요. 아니거든. 그 공부하는 사람 보고 공부 욕심 되게 많네. 그럼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세수하고 목욕자고 하는 사람 보면요. 아이고 그냥 몸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 씻어 제끼네. 이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양치질을 한 번씩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 3번씩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양치질. 근데 그 사람 충치 안 걸려요. 욕심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맡겨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세례, 성령세례 정말로 우리에게는 그 임재 그걸 꼭 우리가 거듭나고 자녀되는 권세는 물로도 거듭나지만 불로도 거듭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을 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 세례 받을 때 거듭나지 않고 성령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3장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물과 성령. 물이 뭐예요? 그러면 수영하고 나서 거듭납니까? 샤워하고 나서 거듭납니까? 목욕하고 나서 거듭납니까? 아니,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요. 물은 구원의 표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그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때 거듭나버려요. 3장 2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됐습니다. 네, 물은 구원하는 표지,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곧 세례라, 표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4절부터 안 읽어도 돼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 임재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장로에서는 물세례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요. 구원의 표 받는 것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보다도, 성령으로 해서 새 사람 되는 것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는 정말 성경을 요한의 전통,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전통이지 예수님 전통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앞으로 하겠습니다만은 물과 성령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요한복음 여러분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그래서 성령세를 귀중히 여기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했죠.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세례 받을 때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이 임해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되는 권세가 둘인데 자녀가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요. 모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전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제가 좀 유머같이 했습니다만은 불러가지고 지지고 뭐 그렇게는 안 하지만은 그러나 물세례는 물은 구원의 표니까 물이 인간을 마시는 물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표요, 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표예요. 성령님을 꼭 받아서 성령님이 임재해서 그래서 세례 임재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자녀되는 권세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증거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유업으로 이어서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전하게 돼요. 자,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읽었으니까 자,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오늘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은 다 오늘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네, 자,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아주 짧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사복음서 다, 자, 요한복음 오늘 1장 19절, 요한복음 1장 19절. 사복음서 다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거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23절 이하에 내려오면서 보면 엘리야도 자기는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예, 그렇게 하면서 27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라. 그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에서 일어나라 하니라. 앞에 보게 되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절대 예수님보다 높다든지 예수님하고 같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뒤에 중요한 것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세례를 베풀어도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 뒤에 보면 그분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물거든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네, 예수님께서도 오늘 내 성경 다 마가 1장 2절에서 8절, 마태 3장 1절에서 12절, 누가 3장 15절에서 17절, 요한 1장 19절에서 28절 다 오늘 세례 요한이 증가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그렇게 높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사자복음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송아지복음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오실 메시아로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그분의 부활과 재림과 기적으로 행하실 이로 그렇게 말씀을 했고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더라. 그분을 나는 심도 들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다. 우리 예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자기는 낮아지고 너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병답게 하라. 준비해야 될 마음의 자세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생에 살 때 늘 성령님이 오셔야 영성이 형성되고 내가 신앙이 유지되려면 기름이 있어야 차가 가고 등에 기름이 있어야 불이 붙는 것처럼 항상 내주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고 그분이 늘 확인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행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내게 참 빌립을 광야로 내보내어 감닥에 내시를 전도하여 한 나라를 복음화했던 것 같이 바울을 성령님이 나타나서 그 시몬과 모든 악행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헬라의 철학자들을 다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이기고 그리고 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전부 말씀으로 그들을 다 이기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겠다 하고 그가 전한 것은 로마서 15장 18절에 말하기를 내가 말이며 일이며 표적이며 기사며 능력이며 주의 일한 것 성령님이 내게 해준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할 것 없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그분이 나를 시켜서 그런 일을 다 하게 하였다 하고 간증할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타고난 탤런트나 자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력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나도 같이 간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셨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지혜롭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약할 때 능하게 하시고 죽게 될 때 살려주시고 또 내가 무능할 때 능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성령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귀한 죄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